오늘 우리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은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의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고, 바로 그 순간에 너무 힘이 나고 그분의 존재가 너무 가시적으로 느껴졌으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황폐한 시기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아들이 한밤중에 무장된 탱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지금 빨리 기도해 주세요. 러시아 군들이 진격해 오고 있어요. 아빠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즉시 교회 멤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기적이 일어났는데 공중의 높은 곳에서 번개 같은 불빛들이 일더니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봤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무장된 탱크들이 전멸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에 따르면 그 당시 아들이 있던 곳에는 대규모 러시아 군들을 전멸시킬 만한 그러한 공중무기가 없었을 뿐더러 병사들 중 그 누구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12번이나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푸틴은 가장 숙련된 군인들에게 그의 암살을 지시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레비브 도시 목사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켓가 집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마 중간에 불발이 되었거나 그들이 목표했던 곳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가 서로 눈물로 포옹하여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신앙인들의 기도가 모여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시계 제로입니다. 철저의 기근과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지난 계속해서 1200년 동안 최고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눈이
비가 5%밖에 안 된대. 95%가 절대 부족해.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에 일어났던 11년 전인가 일어났던 지진, 거기에서 7.4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5.7도, 5.몇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원자로가 몇 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단하라는데 전기 사정 때문에 중단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계속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절대 혼자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짐승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어떤 이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사탄은 혼자 일을 못해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는데 이 사탄은 하는 짓이 파괴하고 거짓과 술수와 폭력과 이간질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의 소리보다는 이거 거짓의 소리에 오히려 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진실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교회는 천주교를 말해요. 사방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동방교회인데 동방교회가 최초로 이제 세워진 것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정교회가 세워지고 동방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정교회는 저도 이제 러시아에 가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해봤지만은 돈을 내야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무슨 돈을 내고 하냐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돈을 내야 돈 낸 만큼 기도해줘요. 우리나라 뭐하고 똑같죠? 무당들한테 복채라 하죠? 복채를 낼 만큼 무당들이 구대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타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것은 3차 전쟁의 전조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독교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정말 기독교 국가였는데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계의 이제 양축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울 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구소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르바초프 때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뿔뿔이 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KGB에 수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공산주의를 부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떨어졌던 그런 나라들을 전부 지금 하나씩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죠. 그래서 중공이 맞습니다. 사실 이 중공 공산당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세계 공산주의 3대 축이라고 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이 공산당 체제가 유럽으로 이제 접수를 하면서 어디를 노리는가? 대한민국을 노립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선교를 하기 위한 최대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되는가? 경제가 뒷받침이 돼요. 그 경제 대국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에 지금 소용돌이가 불고 있다.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 군사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하고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 싸움은 이제 추익을 쓰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릴 때 잽으로 그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 주먹으로 이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그 출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악한 영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승만 장님도 대표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국이 무너지면요 세계 선교는 한참 후퇴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거 안 봤어요. 공산화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시대마다 그 자신의 나름대로 뜻밖의 닫히는 쇠퇴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인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는 죽어가는 문명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라지는 문명에 대한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끊임없이 쇠퇴되지만 또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언고의 지신이라 그래요. 과거를 망각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면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은 완전한 무지이고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는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미래를 나아가면 좋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과거를 잊은 미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전에 예언하셨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심령에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로마 장군 디도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는 네로가 이제 박해로 하는데 그 박해 직전에 이 편지를 크리스찬들에게 대해 붕괴하는 불길한 느낌이 감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로 황제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듯이 네로 황제가 정신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이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 뭐 지금 우리가 한인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고 반대로 거꾸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그 영화 보셨죠? 쿠어바디스 도미니. 급히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그 깜깜한 밤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굴을 쳐들고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쿠어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지금 서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곧 임박한 현실적인 박해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일방적인 책임을 잊고 아니 책임을 잃어버리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한가히 앉아서 고난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분명 안 된다는 것이죠. 다가올 시대를 의식하면서 현재 생활을 충성스럽게 사는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팽팽한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긴장해야 되지만 그 주님 앞에서도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5시간, 4시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 왜 그럴까? 주님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울고 싶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를 안 해.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안 해. 앞으로 순교는 참 좋은 거야. 순교하는 것은 쉬운 거야. 그런데 정작 순교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망각이에요. 망각.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리는데도 처음엔 한국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 미국에서 오히려 우리 교포들이 기도하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마비요. 마비. 망각.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제일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 뭐죠? 제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이해관계, 내 앞에 있는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유튜브고 카톡이고 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하고 봤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거 다 가짜예요. 뭐가 행복인 줄은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인데 가짜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가운데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은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날 때가 다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이때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던 그 일상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되는 것이 왔다. 우리가 지금 2년 이상을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혀 지금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 기도하는 것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봅니다. 아니에요. 옛날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습니다. 끝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방주사를 와요. 우리한테 예방주사를 왔어요. 어떤 예방주사죠? 정신을 차려요. 지금 성도들의 시련도, 악인들의 심판도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시려고 세우는 거예요. 푸틴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세운 그런 한 지도자에 불과해요. 세상의 지도자는 다 악합니다. 선한 지도자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가 선하다, 이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주면 선하겠지, 이 사람을 세워주면 더 잘하겠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 지도자는 다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한 자를 악한 때에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는 더 악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디로 가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최후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우리도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때의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잤다 이래요. 한 번 와서 또 깨웠어요.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 그랬는데도 그때 잠시 깨더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 있고 지각 있게 진지하게 절신하고 침착을 유지한다.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흉흉해져도 침착하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근신한다 그랬어요. 근신한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는 부적절한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고 자제한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열정을 조금 멈추고, 팬데믹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뛰어가던 그 열정을 좀 멈추고, 사람 좋다고 만나고 다니는 그 열정을 좀 멈추고, 이제 우리의 정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진지하고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4명에 깨어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월 1일이 새벽은 월상 예배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4월 1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부활합니다. 주로 그때는 말씀은 간단히 전하고 기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금요일 날 오실 때 기도 제목을 써오세요.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도 필요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기도도 함께 나누는 것이 쉐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사순절이 가기 전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시대에 파괴적인 무서운 세력들이 활동하였다면 오늘날 지금은 얼마나 더 무서운 세력들이 활동하겠습니까?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저지른 전쟁엔 말세를 보여주는 전초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극초음속 뚝딱 하면 1초인데 그게 10분의 1 10분의 1을 극초음속 마십이라고 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아까 동영상에 보셨죠? 공중에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크라이나에 정확히 대통령궁이든지 어디에 맞춰서 쏘았는데 그것은 이 오차가 1m 아니에요. 먼 데서도 1m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런 지금 이 이 미사일이 엄청나게 지금 어디로 러시아에서 예를 들면 300발을 쏘았는데 우크라이나는 200발밖에 안 하고 100발을 지금 오리무중 된 게 많답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명의 자녀를 가진 엄마가 우크라이나 군인이에요. 40대 초반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동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여자의 몸으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사들이 있을까? 우리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이런 용사들이 돼야 되는데 용사들이 없어. 한국교회가 그토록 부흥하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산에 올라가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저 아래 연예인교회 앞에서 버스를 내리는데 거기서 내리면 산에서 개구리 소리가 하면서 들렸어요. 기도 소리가 개구리 소리 같이 들렸어요. 그런 한국교회의 야성으로 인해서 야성적인 정말 그 전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국이 부흥하고 발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 인구가 천만의 말씀, 물론 지도자가 앞에서 지도를 잘
그래야 뒤에 국민들이 따라오면서 잘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어요. 네, 기도해. 그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65일 저는 하루도 안 받고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팀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뭐예요? 제가 제일 늦게 오거든요. 퇴근해가지고 저는 또 북부 청소년학교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학교에 가서 야학을 가르치고 집에 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배낭을 준비해놓고 밥을 준비해놓고 밥 먹자마자 양치질하고 우리 그 마당에서 기다리니까 그 기도팀들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야성이 한국에 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갔다가 한국을 한번 가서 삼각산 기도하고 싶어 갔는데 다 초점을 잊혀졌어요. 삼각산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하는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 그때 같이 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한국에 큰 변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우리 전쟁은 아닐까. 그러더니 IMF가 터졌어요. 김영삼 장로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막아. 기도를 못하도록. 산기도를 못하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WCC 부산 백스코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당화되어 버렸습니다. 명성교회 강대상에다 똥을 갖다 엎어버렸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똥을 엎었어요. 교회가 엎어버렸어요. 이게 교회냐? 아니 WCC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당이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무당이 시작을 무당이 합니다. 지금 무당들이 나와서 그 영머리 2개를 놓고 북을 치면서 백스코에 세계 선교대회를 한 거예요.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두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이 지금 무당 천지입니다. 지금 무당이 처처에 동네마다 산골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무당이.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자리들이 다 무당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앞으로 전쟁은요 3차 전쟁이 됐는데 심지어는 지구를 초월해서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스타워즈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 스타워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북한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지금 더 높이 무중력 상태까지 올렸다가 지금 떨어지는 게 미국 백악관까지 다 떨어져요. 우리 누구예요?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이 말했잖아요. 또 여기 그 다음에 흑인 대통령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하버드 대학교 가서 또 연설을 했어요. 북한은 이미 100개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앞으로는 이 스타워즈 전쟁으로 인해서 전방도 후방도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 LA 이 세 군데만 핵을
되면 미국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한국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복음에 대해 무서운 악의를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또다시 세계를 공산화한 것이고 중국과 손을 잡고 그 앞잡이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악한 년들은 다음은 어디를 또 이용하는가? 이슬람권을 이용합니다.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적이 아닙니까? 원래 형제예요, 형제.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권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적으로 몰아세워서 전쟁은 노도의 불꽃처럼 처처에 타오를 것이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나가서 총을 들까요? 칼을 들까요? 박격포를 들까요? 아니에요. 그 무서운, 아니 분명히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러시아 분들이 쏘았는데 그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아빠 큰일 났어요. 지금 전차 부대가 오는데 그걸 폭파시켰는데 누가 시킨지는 몰라. 최고의 무기인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내고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한가롭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다른 나라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 우리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이 사는 대한민국도 위험합니다. 미국도 위험합니다. 스타워즈 전쟁은 미국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세계 평화와 우리 가정 자녀들의 안녕과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부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